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5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몇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의 시편인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냥 잘하는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다윗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100세 시대가 됐고 은퇴한 이후로 3, 40년을 더 산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요 근래에 텔레비전 프로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영을 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살을 빼려고 하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쌀이나 또는 밀가루 이런 것을 만들어진 것은 되도록 먹지 말고 고기를 많이 먹어라. 고기 먹으면 살찌는 줄 알았는데 고기를 먹어라. 삼겹살 구워 먹는데 삼겹살을 갖다가 버터에 발라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험했는데 정말 살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쌀하고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자제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기를 안 먹어야 살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고 이제 했는데, 정말 4명이 같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정말 그렇게 먹고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고발까지 당했는데 결국은 법정에서 승리했어요. 이야, 우리는 전에는 고기를 먹지 말고 주로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고기 먹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라고, 고기 먹어도 살 빠진다 하고, 한번 실험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참 뭘 생각합니까? 뭘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죠. 또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무렇게나 막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자꾸 뛰면 된다, 많이 걸으면 된다, 줄넘기를 하루에 1000번씩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는 그렇게 무모하게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거예요. 운동 처방. 내 몸에 맞는 운동이 뭔가,
이런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거지. 다른 나라 얘기 같으죠? 운동 처방 받아가지고 운동한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에요. 어떤 운동을 해, 당신의 몸에는 어떤 운동이 맞다라는 처방을 받고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 근래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것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나아질수록 어떻게 여가를 즐길 것인가, 어떻게 쉼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내 몸을 쉬게 만들 것인가 라는 관심도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것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또는 여가를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내 육신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데는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 영혼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내 영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이고 내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니고데모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육이 아니라 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진리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도록 하는 진리가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서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길이 확실한 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혜롭게 됩니다. 우둔한 자도, 지혜가 부족한 자도,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노벨상을 탔다 이렇게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비록 학문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은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했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른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연구해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의 결과로서 논문을 발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넣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읽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지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혜인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잠언을 쓰면서 이런 말을 첫 번째 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 말씀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과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본문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곧습니다. 인간의 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은 떠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 그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전한 삶 가운데 찬송이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이 정말 내게는 기쁨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난 소망이 생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오래 남은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눈이 밝아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의 등이고 빛으로 내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죠. 내 눈이 밝아지고 내 길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는 길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영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우리 눈을 밝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저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알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지 눈이 밝아서 뭘 잘 본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를 밝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상도 받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숨은 허물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이 숨은 허물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숨은 허물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부러 죄 짓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정직하게 해서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을 밝히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채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순결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로 영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로 은혜 받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저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눈이 밝아지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롭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전해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지식을 전한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면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인가? 내 영혼의 생명이라고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며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 교회에 플랜카드에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다면 밥도 먹지 말아라. 참, 야, 밥도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았으면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잖아요. 육신이 배고프니까 먹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모르고 사는가? 내 영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 네가 승리한다. 네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니까 말씀을 봐야죠. 묵상해야 되죠.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울 왕, 그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려운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교 말씀 듣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쪼개서 성경도 읽고 그런 삶이 오래 남은 시간에 저와 성령의 삶 가운데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소송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깊이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그 은혜, 말씀의 그 참맛을 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제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